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제가 2019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요. 미국에 계신 한인 신자분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먼저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한 나흘 정도 순례하고 육로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요르단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멋진 유적지도 보았습니다. 돌산을 깎아서 건물들을 만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멋져요. 이게 기원전 7000년경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가다가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우물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페트라가 멋지긴 했지만 요르단을 순례에 넣었던 이유는 뭐니 해도 광야 때문이었죠. 저녁 때 저희가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작은 식탁을 가운데 하나 두고 순례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텐트 같은 숙소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한 5시였던 것 같아요. 대충 씻고 수도복 뒤집어 쓰고 감긴 눈으로 밖으로 나갔더니 지프차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명씩 나눠서 탔습니다. 근데 저는 트렁크 쪽에 올라타서 타서 이렇게 앞에 손잡이를 잡고 서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한 30분쯤 달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휘날리면서 아직 어둑어둑 했고요. 짐승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서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 억센 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트인 곳에 모여서 이제 다 내려서 조금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해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맞이하는 태양.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서서히 올라오는 태양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그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이렇게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태양의 찬가를 부르면서 정말 천천히 떠오르는 그 태양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태양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광야에 세례자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아주 또 중요한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당시 역사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처형한 이유는 그가 가졌던 영향력을 헤로데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뒤에도 100년이 넘도록 추종 세력이 이어졌습니다. 무얼 먹고 살았는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짧은 광야 체험으로도 광야의 요한은 하느님과 아주 가깝게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생존의 위협에서 그랬을 테고, 대자연이 주는 그 압도감에서 그랬을 테고, 또 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 거대한 태양, 밤 하늘을 가득 메우는 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말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리라. 저에게는 이 소리라는 단어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소리거든요. 제 이름이 성호잖아요. 제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소리 성자입니다. 그리고 호는 넓을 호.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넓은 세상을 소리로 다스려라. 뭐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저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죠? 뭐 저를 세례자 요한을 비기려는 건 아니고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지도자다, 예언자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외치는 이, 메신저,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소리다. 단지 도구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외치는 이와 대비됩니다. 자신을 말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아니라 단지 그 말하는 이의 입을 떠난 그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소리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써 그 말에 자신의 의견이나 성격 혹은 자신의 해석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 중세 신비 사상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지식, 또 그 지식을 전하는 말에 있어서 바로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미니코의 수도자였고요. 그의 부정신학적인 글이 그의 신비주의를 보여줍니다.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부정한다 이러한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그 어떤 설명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하느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한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아는 뭐 사람이나 친구나 뭐 어떨 때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착하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로 하느님에 대해서 쓴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모호하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로 하느님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에카르트가 한 강론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께 내 안에서 하느님을 없애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에카르트가 한 강론 내용이에요. 하느님을 없애라니요. 그죠? 신비주의 사상가답게 말을 신비롭게 합니다. 이 말은 하느님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없앨 수도 없겠지만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없애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좋으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것이 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너무 확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사랑이신 분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좋으신 분이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지? 정의로우신 분이 왜 러시아가, 미국이 깡패처럼 저렇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두시지? 우리 안에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그 만남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사랑, 선, 정의, 이런 개념들이 하느님을 묘사하기 위해 쓰일 때 우리는 하느님을 이 개념의 틀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완고한 이해는 오히려 하느님을 왜곡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카르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에카르트는 중세 독일어로 글을 썼는데 겔라센하이트,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인데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느님께 당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다를 컵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을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나려면 더 큰 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손에서 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 지성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완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을 가두는 컵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아니라 단지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회개하여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느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나를 바라보느라고 이제 오실 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에 대해 전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잊어버려라. 내 존재는 그분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회개하여라. 나를 보지 말고 그 메시지를 보아라. 저 멋진 보름달을 보아라. 그것을 가리키는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렇게 다짐했겠죠.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의 세례로 깨끗해지고 있지만 나는 기억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작아져야 한다.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 나는 메신저가 아니다. 메신저는 하느님이시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소리는 그 전달자와 구분이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소리일 뿐이고 전달자는 하느님이심을 재차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 소리는 말씀과도 구분이 됩니다. 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이가 아니라고 했죠. 말하는 이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아니다. 즉 로고스도 아니고 소리, 그리스어로 포네라고 말하는 거죠. 소리다. 말씀이 아니라 소리다. 로고스가 아니라 포네다. 예수님만이 로고스입니다. 소리와 말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하고 바로 대비가 됩니다. 말씀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소리는 그 말을 전하는 중개자, 도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그 태양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했을 요한을 기억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작아질수록 나와 하느님과의 만남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 큰 태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그때 태양과의 만남이 강렬해지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만남도 내가 작아질수록 그 만남이 강렬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내 생각이 작아질수록 하느님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하느님을 만난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을 담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또 뜨겁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의 입을 생각해 봅시다. 미사 때 사제의 입이 그렇고 독서자의 입이 그렇고 성가대원의 입이 그렇고 또 그 기도들에 응답해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회중들의 신자들의 입이 그렇습니다. 그 입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선포됩니다. 미사 중에 여러분의 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사 독서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성가대원이시거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제품을 받으면 이제 첫 미사들을 여러 군데에서 드리죠. 저도 이제 여러 대 집전했는데요. 그 미사들 중 가장 첫 미사, 그 미사는 제가 살던 양성소, 유기소원소의 수도원에서 봉헌했습니다. 그때 새벽 미사, 서품식 바로 다음날 수도원 식구들하고 저희 가족들 몇 분 초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경당 뒤쪽에 제의실에서 하얀 제의를 이렇게 입고 선배 형제들이 쭉 서 계시고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미사 준비를 하고 입당 성가가 시작되고 또 행렬 마지막에 서서 입당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상상되시죠? 어찌어찌 제대 앞까지는 걸어갔는데 제대에 절하고 첫 성호경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이제 제 입으로 이 미사를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뭔가 그 순간에 입술이 파르르 하고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로 이 하느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그 느낌에 입을 차마 뗄 수 없었던 그 아주 짧은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성부와 성자와 하면서 성혼을 그었습니다. 하느님을 정말 가깝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사를 진행하면서 그 정신없는 가운데 안간힘을 쓰면서 이 미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것이 섞여 들어가는 그만큼 이 미사의 무게는 줄어들고 그 신비로움은 옅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십수년 차 그런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뭐 모든 면에서 능숙해졌죠. 낭낭한 목소리로 적당한 속도로 기도문을 읊을 줄도 알고 강론도 더 세련되게 하고 회중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이제 그만큼 제가 더 보이죠. 제 목소리가 더 들리고 저의 어떤 그 인간적인 매력이 더 드러나는 그런 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미숙했던 과거로 제가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순수했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세례자 요한의 광야의 소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맙습니다.